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앞주에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도신경은 예배의 필수 항목이다, 이것을 말했고, 그것은 우리 예배의 공적성을 표방하기 위한 하나의 예전적 요소이고, 우리들의 복음 선포에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규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도신경은 325년 니케아 회의 이전부터 유지되었고, 이 문장은 약 700년경에 거의 완성된 형태로 되었고, 11세기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서방교회의 문서로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서방교회 전통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그러면 동방교회 전통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과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두 개의 문서가 공교회의 합당한 고백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WCC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WCC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참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참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모든 교회들이 참가하는 WCC에서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저는 그래도 사도신경이 매우 좋은 문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매우 좋은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381년에는 이제 우리들은 381년에 만들어진 문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이제 서방교회에서 첨언한 필레오게가 들어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점인데요. 지금 WCC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054년 나뉘었던 이 필레오케라는 단어가 다시 화두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서방교회 진영에서 이 필레오케를 생략하는 그런 운동이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로마 카톨릭 교회나 또 그다음 큰 잉글랜드 국교회나 또 루터파 교회에서 필레오케에 대해서 양해나 삭제해도 된다고 하는 신학적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필레오케가 있는 것과 필레오케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필레오케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섹션으로 의사가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어야 돼요.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음부강화가 있는 것과 음부강화가 없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음부강화가 없는 사도신경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마다 이런 섹션 분류가 이제 나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자가 그러한 것들을 표방하고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인지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거 있으면 어땠고 없으면 어때,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많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예배 문장이지 않습니까? 공적 예배 문장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을 때는 사도신경에 음부강화가 없는 현재 한국교회에서의 자연적인 사도신경이 저는 굉장히 좋다, 무방하다, 교회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필레오케가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서방교회에서
보완, 수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이 공적 문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또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공론하면서 좀 더 합당한 믿음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하지, 내가 맞는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갈등하며 토론하면서 다듬어 가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것이 정확히 있어야 지식이 증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없으면 지식이 증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임시적인 자기 확신처를 만들어서 그 임시터 위에 사유체계를 세워보는 그러한 훈련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 신학적 사고를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토론도 해보고 한번 싸움도 해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래서 신학적인 변동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뭐 진짜인 줄 알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뭐 이럴 확률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보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살아왔던 행적을 잘 바꾸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깝기도 하고 바꾸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합당하다면 언제든지 죽음 앞에서라도 인지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수정하고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훈련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목사님 말씀이 지당하게 다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서 신학을 정진하고 또 목사님의 신학적 그러한 후원자, 후견이, 지지자가 될 수 있고 또 잘못했을 때는 교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학적 위치에 서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서 한 믿음 체계를 이루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계급으로 보는 것을 좀 많이 싫어해요. 근데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계급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고 그러한 이제 권위주의적인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즐기면 안 되고 그것을 상례화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 함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지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일상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계급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 마치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계급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한 것을 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러한 요소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말이 실현되는 그러한 영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성숙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의 제1번은 지식의 증가입니다. 지식이 증가해야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지, 지식이 증가하지 않으면 판단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가 없죠. 항상 내 에고에만 있기 때문에 판단한 영역이 좁아진다고 볼 수 있지, 어떻게 판단한 영역이 넓어지겠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지식 훈련을 해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 인식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신앙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인문학 훈련도 해야 되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인식의 영역, 인식의 한계를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야 인생의 함정에 갇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께 한 학기 동안 유지돼서 저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기도 했네요. 이제 우리들의 말은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끝이 없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필요 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기 싫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 아내는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밤새도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평상시 만나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의 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또 육적으로도 학문의 유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천들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학문적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큰 바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더 심각할 거라고 봐요.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황인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인식이 없기 때문에 맹목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부류가 우리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의견이 토론이 안 되는 수준은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그래도 저 나이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학교를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급 인력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문해력이 떨어질까요? 그것은 이미 대학 교육의 학문 교육이 아니라 직업 교육이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 직업 전선에 좋은 직업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직업에 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맹목적인 맹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고급 지식의 판검사의 고급 최인류 엘리트 지식인이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맹아들이 지금 한국의 초인류 엘리트들이라고 지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맹아들이 우리의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초인류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사회가 경박스럽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토론이 가능한 그러한 의식체계 훈련, 지식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조금은 더디더라도 깊은
학문적 소양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사도신경은 두 개의 그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믿음,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의 믿음 이렇게 나누었는데 칼빈은 이 성령의 믿음을 떼어내서 세 개의 믿음 믿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한국은 네 개의 믿음, 아버지, 아들, 성령, 교회 이렇게 되어 있다. 영어는 두 개로 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조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 첫판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성령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많지만 좀 생략을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20세기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에 강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종호 목사님과 교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너 박사지? 네, 박사입니다. 근데 너 그거 알아야 돼. 박사를 1번 박사를 만든 사람은 박사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세계에서 첫 번째 박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박사는 박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 박사부터는 이제 박사가 박사를 만드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주 지당하죠. 박사가 뭐 처음부터 박사가 있었나요? 한 중세기부터 박사가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박사는 박사가 아닌 사람이 박사라고 인정해 줬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언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언이라고 말한 사람은 방언을 한 사람이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초로 방언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방언을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안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방언을 안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방언을 보고 아 이건 방언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보면 1900년도에 아주사에서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나는 성령 운동의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방언을 받아서 방언 운동이 이제 형성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시작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좋죠.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광야에서도 교회라고 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라고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의 기점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으로 세우고 우리들이 교회를 이해하고요. 또 우리들이 한 번 더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313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13년 이전에는 교회가 불법 종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313년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합법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규정적인 교회 질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313년 이후를 교회의 타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매우 부당하죠. 300년 동안 순교의 값으로 얻어낸 가치를 왜 타락으로 본답니까?
그것은 교회의 승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한 가치를 교회가 이기지 못해서 부패한 것이지 그 가치가 타락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313년 이후부터는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배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325년 이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은 교회가 불법 종교 있을 때부터도 있었다 이러한 말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제 313년 이후에 있는 문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상태에서 신경이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도 한번 이해해야 되고, 합법적인 종교가 됐을 때 죄송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있는 구조체가 형성되었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 3년 이후에 우리들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뀐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당이 없는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이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운동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교회 형태, 기존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 형태들이 발생했을 때 저 같은 사람도 이머징 처치를 상당히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되고, 또 선교 사역자들이 이제 안정적인 사회에서 하는 교회와 선교지, 척박한 사회에서 하는 교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척박한 교회에서 지역에서 하는 교회들의 새로운 레귤러한 그러한 형태가 아닌 그러한 교회들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머징 처치를 제안이 되었고, 또 미국 같은 세속화가 심한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쇼핑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머징 처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고요. 또 AI가 이제 등장하면서는 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머징 처치니 레귤러 처치니 이것을 뭐 구분할, 찬밥 더운밥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절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찌 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형태의 정말로 헌신적이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생존하지,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그러한 아니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크다고 해서 보존될 거다.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큰 예배당들이 지금도 잘 보존되었겠죠. 그 큰 예배당에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그 현실이 저는 들었는데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트르키예 지역을 여행해도 그 터에 크리스찬이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있어도 단성론자들이 있어요. 참 복음의 신비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인 이 한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시작했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영생의 복음이 있다고 그것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유럽에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숫자가 상당히 매우 적어요. 그래도 그 숫자가 적음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자유자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복음의 자유자와 일반의 사람들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교회를 이루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역자들이라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참고적으로 뭐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 하면은 밖에서 불러서 모았다 뭐 이런 식의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는 그냥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기관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의 뭐 직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믿는 내용만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부터 사도신경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또 하나 작성됩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나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가지의 속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거룩, 카톨릭, 그 다음에 사도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하면 이 네 개로 교회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개가 교회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죠. 사도신경에서는 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는 공예라는 것은 공예가 이제 카톨릭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이 있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고요. 육체의 부활이 있고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카톨릭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 이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학을 읽으면서 좀 충격받은 것은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파들은 이제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이유가 왜 싸우겠습니까? 천주교도 자기가 카톨릭이라 하고 우리가 카톨릭이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말이 똑같으니까요. 누가 진짜 카톨릭이겠습니까? 이러한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이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형성된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하나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자기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왜 카톨릭이지 가톨릭이냐. 근데 이것은 재밌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카와 가의 차이죠. 카가 있으면 뒤편에 있는데 가가 있으면 가장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최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톨릭이고 우리는 카톨릭이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어가 가톨릭처럼 말하지만 진짜 표준어는 카톨릭이 기본 발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까로 했죠. 까톨릭 이렇게. 까리타스 이렇게 다 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리타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카리타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카 발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자기 이해가 아주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교회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신천지가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왜 66권입니까? 신천지가 66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했답니까?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66권이라고 말했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했죠.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66권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의 공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성경 66권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그건 상당히 좀 불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거 쉽게 그냥 생각해서 껌 따먹기로식을 해가지고 낼름 따먹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걸고 그것을 싸워서 지켜낸 가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쓰면서 칼빈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더 안 되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성경 66권이라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칼빈은 왜 그런 표현을, 칼빈은 어떠한 주장을 했냐면 교부들의 신학을 자기들은 계승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교회가 교부들의 신학에서 이탈했다고 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하는 내용들을 기독교 강요 사권에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기독교에서 교부 신학에서 이탈했는지를 알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사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그 교리를 유지해야 카톨릭 교회, 이 교회의 속성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톨릭성과 이 타도성이 함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때 첫 번째 도전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이 틀리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하고 사도의 가르침이 같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저는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구도로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카톨릭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같은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과 또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의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세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380일 이전에 제세례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세례를 우리 교회는 싫어하는데 그것은 뭐 가시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함이죠. 하나님의 성호를 남발하지 않기 위한 방책이지 내 그 세례 효력에 대한 어떠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 적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아주 큰 결단이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불러가지고 부르면 좋은 것 같습니까? 계명이 어긋나잖아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세를 하지 않는 것이지 그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해서 제세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의 세례를 우리들은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죄 사함과 이 한 번의 세례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영생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리 체계의 기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통이라는 말이 이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아주 큰 해석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번에 천주교가 마리아 공동 중보자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래 천주교는 그 교리를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활용을 했을지라도 교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뭐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걸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러한 암묵적인 소통이 되었고 교회가 그것을 압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배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하면 천주교가 그걸 배격하겠습니까? 배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WCC 운동에 좀 적합하기 위해서 제거했다, 포기했다라고 선언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신앙 패턴에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교리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지 이것을 못하도록 이걸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주교는 이신칭의를 믿으면 저주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가르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회는 이신칭의를 놓고 아주 큰 대립점에 있어요. 그런데 성공회나 감리교들이 다 천주교와 칭의 교리에서 화해를 했잖아요. 그때 그것은 이신칭의에서 후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상당히 많이 무력화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교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령과 우리의 경건과 거룩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예요. 좀 고루하죠.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감추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저의 현재까지의 양심입니다. 네, 천주교에서는 이 교통이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성자 숭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성자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은 이 성자 숭배에서 성자 숭배가 가능한 걸로 해석하는 것이 천주교이고 우리는 성도의 교통으로 홍도 간의 영적 교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천국에 있는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천국에서 신혼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천국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한번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24장로들이나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들도 지상에 있지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믿음으로, 여기 또 한 믿음으로, 한 영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령의 교통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오해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개인에게 있다, 이러한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너에게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들을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개인화시킨 경향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용례, 성령의 가르침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의 믿음 체계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게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별자로 탁월하게 일하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일하게끔 성령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한 연합이죠. 그래서 주의 교회의 예배가 뭐 성령의 공동체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열광적인 그러한 공동체도 좋겠습니다만은 조용하지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면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뜨겁게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눈물콧물 다 짜고 옆에 있는 형제가 눈물콧물 짜고 있는데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럼 성령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좀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 무엇이 비밀이겠습니까? 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면 그게 비밀이겠습니까? 그건 일차적인 기본적인 비밀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알려주면은 그것이 가십이 되기 때문에 또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비밀을 다 말했어도 내가 안전하고 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픈 점을 알아야 거기에 공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형제의 슬픔을 위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 아픔을 말하면 그게 가십거리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 아픔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교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께 위로받는다고 하면서 내 옆에 형제가 울든 말든 오직 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길 바라고 그게 성도와 교통하는 겁니까? 우리 사도신경은 성도와 교통을, 이 교통은 교회의 원리에서는
영적인 것이 제1번이고 2번은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 직분이 이 물질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해서 이제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교통이 이제 우리들의 단어는 교통이라는 단어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단어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제1번이 성찬식 때 하는 말이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고 그래요. 이게 영적과 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 신자들도 그거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서로 한 성령으로 한 믿음을 이루는 그 성도의 교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매우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개념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이 커뮤니언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연구하려면은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이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을 믿는 것은 뭐 우리 기본적인 것이겠죠. 우리의 죄사함을 믿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사가 죄사함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사함의 종교죠. 그래서 죄사함이 아주 명료하게 있어야 우리들이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죄사함의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파가 얼마나 크게 득세를 했습니까? 그만큼 죄사함이 우리들의 연약한 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신천지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았고 또 그렇게 많은 신천지 비판 서적이 있지만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뭐 교리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리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협의적이니까 저는 이제 학문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암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고 판단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켜야 된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성향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임의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 임으로 판단하고 내 임의의 판단이 마치 진리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경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고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카리스마틱한 사람들 밑으로 많은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카리스마틱한 사람의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추종하면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종 관계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 내가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분리체예요. 동일체가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의 지도자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지, 맹아로서 지도자를 맹종하면 그 지도자를 교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상당히 위험하고 부당하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목사가 그것을 허용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지에서 신격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거부했잖아요. 즉각적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꼭 예수님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부를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거부를 해요. 왜? 우리가 교주의 자리에 서지 않는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들은 풍월로는 의외로 선교회가 계급적이라는 것이, 대학생 선교회들이 계급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선교회는 계급적인 교회를 타파시키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기관에서 교회보다 더 계급적인 서열 의식이 발생한답니까?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피해간의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에 맹종했던 사람도 문제라는 것이 복음의 훈련에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내 결정에 대해서 타인이 침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타인이 억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결정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도 훈련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훈련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의 주체가 내게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독립적인 주체자로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목사도 자기 신앙 양심대로 성도들과 완전히 결호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들이 성도들의 신학 수준이나 신앙 수준을 봐서 말씀을 절제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퍼부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간다면 목사가 얼마나 기분 좋게 자기가 배웠던 것과 실험하던 모든 것까지 다 퍼부어가지고 성도들과 영혼의 교제를 할 수 있다면 그 죄사함 받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유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의식, 죄사함을 받은 표시, 죄사함을 받은 고백, 이런 것이 크리스천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born again이라는 것은 죽었다.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았다. 이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 동일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사함, 사도행전에서는 죄사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주의 백성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 죄사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인의 제1번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구원파 분들이 죄사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구원파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쭉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믿냐?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냐? 믿으면 너가 죄사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말도 뭐 틀리진 않았죠. 우리들이 복음의 유아적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적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유아적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유아적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 신비로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믿는다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믿는다의 주체를 구원파는 개인의 인격에다가 지목을 한 거예요. 너가 믿으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구원파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어요.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부착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파하고 우리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 믿음의 출처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죄사함에 대한 확증을 항상 받죠. 우리는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영혼의 침체가 오기도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를 씻으려고 열심히 수세미로 때를 밀어봐도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통일교처럼 피가름을 해가지고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도 만들기도 하고, 많은 수단으로 해서 이 죄사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 그 흘리신 피의 속죄를 믿습니다. 근데 피의 속죄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은 갈보리산 위에 피의 속죄가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피의 속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반드시 갈보리산 위에 골고다에 있는 그 피를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그 피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의 성소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죄사함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크리스천들은 죄사함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제1번 의식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자로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잘 행사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들이 성도의 교통에서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곧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주의 재림을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몸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낙원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몸의 부활이 없는 상태로 있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림신앙은 단순하게 재림이 올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을 재림신앙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림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을 재림신앙이라고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재림신앙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있습니다 하면은 어떤 게 재림신앙이죠? 하늘만 봐도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하늘만 봐도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언제 그렇다고 하늘에서 오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재림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는 재림신앙은 열심히 마지막 구원자를 찾아서 헤매이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재림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교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땅끝이 어딜까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밀림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이겠다 해가지고 밀림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오지를 다녔는지 연골이 다 닳아졌대요.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이 다 복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상당히 재밌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저기 밀림 오지에 그 영혼이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어찌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곧 재림신앙이고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born again 되었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 때 아멘으로 합니다. 그 아멘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아멘이 있어서 이것은 공적인 문서로서 규범적으로 수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으로 하다 함으로써 이것이 합당한 신앙 문서라는 것을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개적인 고백을 죄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공개적인 고백은 죄 고백이 아니라 저는 믿음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박해받는 교회라면 이제 비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박해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콥틱 크리스천들이 이제 자녀들이 낳았을 때 문신을 새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우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편안한 삶으로 변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문신 새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문신을 통해서 십자가 문양을 해가지고 콥틱 크리스천의 자녀라는 것을 표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그렇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는 특이한 구조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콥틱 크리스천은 단성론자로서 칼케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아주 결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 아멘이 이제 실효성을 가져서 예배에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 초입에서 사도신경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배 마지막에서 하는 부분도 있대요. 예배 뒤편에 사도신경을 하기도 한대요. 이제 뒤편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복음 선포가 더 공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이제 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이 공적인 고백의 근거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시간에서 좀 조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